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7절에서 21절까지요. 17절. 이것을 가지고 그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다. 우리와 함께한 이 사랑이. 왜냐하면 우리가 숨김없이 말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의 그날에. 심판의 그날에. 왜냐하면 우리가 숨김없이 말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의 그날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경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취를 드러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에 의해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법칙 안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법칙이라 하면 이것을 제가 이제 법칙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법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구속사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마음의 자리에 자정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행하게 하는 것으로 자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자신의 삶은 과거의 옛사람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이 형제를 사랑하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닮은 그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을 회복한 것입니다. 태초의 사람을 회복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영화로운 삶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영화를 이룬 사람이에요. 구원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요. 우리는 세상 안에 오셨던 그 주님과 같이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었던 그 예수 주님과 같이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곧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18절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므로 이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에는 그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애언을 성취하지 못한 자, 그는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약간 조금 걱정하는 내용이죠.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했다고 믿습니다. 사함을 받은 자신의 생명을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같이 말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의 약속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나가니 이 또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19절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함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한 것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고 인정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다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을 반역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을 확증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반역죄를 대속한 것까지 완성한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20절 만약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의 그 형제를 그가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그가 그의 형제를 사랑치 않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보는 어떤 것을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마음으로 보지 못하여 그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다.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너희가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이 말을 쓰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는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쟁이라는 말입니다. 공감하시죠?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마음으로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므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화면 고정해놓고 한번 더 읽어보세요. 21절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명은 그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가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이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 딱 했죠. 근데 조금 더 좁혀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뭘로 드러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기에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을 닮은 것을 증거한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